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다. 성도로서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다윗의 가정에서 그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이 오늘의 일들은 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 그런 쓴 열매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정욕에 가득 차 살인죄까지 저지른 경험이 있어서 그 장남 암논이 이복 동생이요 또 자신의 딸이기도 했던 다말을 억지로 강간하고 그런 정욕을 채우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애를 범하고 나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종을 시켜서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율법대로 하면 사형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일을 벌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제 자기 어떤 양심의 찔림 때문인지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욕과 욕심에 가득 차면 그 욕정이 풀어지기까지 아주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대충 살던 사람도 다른 사람이 되었나 싶을 만큼 치밀해져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물론 이제 아이일 때는 그게 다 드러나지만 그래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나름대로 애가 애답지 않은 그런 짓을 하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의 이 장남이었던 정욕에 가득 차니까 그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친했나 봐요. 그래서 이 요나답이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세상적 그 생각을 집어넣는데 그걸 냉큼 받잖아요. 왜요? 암논이 욕심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답은 암논에게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동생 강간해라. 네가 뭐 왕자인데, 네가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뭐 어때? 이거는 은혜를 입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제3자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사탄이 던지는 이 장난, 이 욕심, 욕정, 이 음욕에, 분명 함정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우리는 제3자로 보면. 근데, 욕정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만은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너를, 내 첫 여자로 가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이 거짓된 이 음욕을 덥석 물어버린 거죠. 사탄이 하는 짓이 이거예요. 사탄이 직접 나서서 다말을 끌어다 오고 막 거탈을 시키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정욕에 가득 찬 이 암논에게 사탄은 거짓된 미끼, 그럴듯한 얘기를 하나 던진 거죠. 요나답이라는 자를 통해서 그런 정욕으로 이걸 어떻게 이 정욕을 채울 수 있는가를 탁 던지고 나니까 그 정욕에 꽉 차 있는 암논이 이걸 덥석 그 미끼를 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는 마치 낚시꾼들의 낚싯줄과 같죠. 처음에 그 물고기가 미끼 탁 먹을 때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미끼의 굉장한 맛도 느끼지만 동시에 뭐예요? 따끔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낚싯바늘의 날카로움으로 팍 찔려서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낚싯줄을 물면 뭔가가 자기 몸에 연결돼서 달리는 거 이제 낚싯줄과 연결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낚시꾼이 줄을 당기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한단 말입니다. 근데 불편함을 뭐 거치성스러운 게 입에 뭐 물렸는데 근데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암논도 요나답이 겁탈하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들었을 때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욕정이 앞서 있으니까 그 정욕을 채울 마음에 그게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다윗까지 속여서 다말을 병시중 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겁탈을 하는 그런 그 함정 확 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의 말이 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낚시꾼이 던진 미끼를 물면 어때요? 낚시꾼이 낚싯대를 잡아당기지 않아도 일단 절대로 낚시꾼이 풀어둔 길이 이상 가지 못해. 다른 데로 자유롭게 헤엄쳐 갈 수가 없어요. 그 줄이 허용하는 만큼만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삼킨 이 낚싯바늘을 빼낼 수도 없는 이게 뭔가 완전한 함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거짓을 던지는 미끼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 청년들이 지금 이런 함정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문화가 그렇다, 친구들이 다 이렇다 이래가면서
이 남녀 간의 이런 그 어떤 이 성적인, 이 육체적인 관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위배된 행위들이 에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뭐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에 있는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행하죠. 술, 담배 문제, 동거 문제, 동성애 문제, 혼전 성관계 문제에 비롯해서 이 시대 문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아니라고 꼭 집어서 말한 그 이집트 문화, 가나안 문화의 흐름에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이 시대의 참 안타까운 교회 분위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이집트 문화나 가나안 문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를 담지 말라고 언급한 그 얘기는 레위기 18장에 나오거든요. 레위기 18장의 내용이 근데 뭐냐면 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18장 2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는 주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너의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너의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너의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너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의 아버지의 딸이든지 너의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너의 아들이 낳은 딸이나 너는 너의 아들이 낳은 딸이나 너의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너의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너의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너의 누이이기 때문이다. 전부 18장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이런 관계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 금하는 얘기.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나 이집트 땅,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세계 속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이 사회 속에 세상에 저런 일이 가능해? 라고 하는 일들이 이 사회 속에서 아주 음흉한 그 그늘 속에서 아주 당연하게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찝어내면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시내산 율법, 레위기 말씀이고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레위기 시내산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법도와 규례에 지금 이 성에 대해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선을 긋고 있거든요. 가나안 풍습, 이집트 풍습, 오늘날 이 시대 성적인 문화와 그 풍습, 그 유행을 따라 살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내가 가르쳐준 길을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다윗의 장남 암논이나 또 그거 모사라고 옆에 붙었던 요나답 같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어긴 거죠. 어쩌면 몰랐을 거야.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유행만 쫓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분명한 법도를 안다고 하면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 또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 거죠. 이거는 바로 사탄이 던진 낚시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타쌍피. 그러니까 단체로 그냥 저도 예전에 한번 부산에 바닷가 낚시를 간 적이 낚시는 알지도 못해요. 선장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가 묵직하더라고. 들었더니 그냥 도다리가 그냥 어떤 건 막 옆에 옆구리가 끌려 나오고 막 4마리씩 막 끌려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거죠. 그 다윗의 집안이 아주 풍지박산이 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된 성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예? 무엇이 성도들의 삶의 법도요, 규례요, 유일한 삶의 기준일까요? 그거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시내산 법도와 규례인 거예요. 이 법도와 규례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성도들,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 성도로서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라는 것. 진리가 뭡니까?
뭐 1, 2억 명의 사람들이 이게 옳다.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2 곱하기 2는 5다. 누가 수십억 명이 그렇게 중국 사람이 그 15억, 14억 인구가 다 말해도 그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그런 거예요. 온 인류가 살아갈 유일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성도의 누리는 이 세상의 문화, 친구들이 지금 다 유행 따라 살아간다고 해도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가치에 위배된다면 거기에는 사탄의 미끼가 있다, 함정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야 돼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변명하고 뭔가 합당한 이유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양심이 그나마 좀 살만하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말들이 양심적으로 스스로도 핑계다, 변명이다라는 걸 알아요. 자꾸 자기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에선 자꾸 그것이 잘못된 걸 얘기하는데 자꾸 짓누르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취할 바른 행동은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떼어날 수 없는 이 죄, 이 미끼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뜯어내는, 죄로부터 이 분리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꾸 변명에 변명을 더하고 양심의 소리를 자꾸 눌러버리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 죄의 시작도 몰라요. 암논처럼 자기가 한 행동이 마치 이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으로 당연한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당연한 듯이 자신이 욕정을 채운 다음 그러고 나서도 내가 왕인데 이러면서 다말 동생을 책임지도 않고 내쫓아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윗도 그런 일을 그대로 듣고서는 이게 바르게 수습하고 둘이 바르게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한 채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잖아요. 혼자 분노를 내면서 바르게 처리하지 않고 그냥 혼자 욱신거리다가 끝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만 거죠.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유행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지만 성도는 만고에 변치 않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유행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습관은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선택해서 만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 습관이 이제 다 습관화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습관이 사람을 통제하고 이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좋아하고 저절로 이 땡기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뭔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없는데 뭐가 많이 모인다. 그 사람 세상은 유행이다 말하는데 조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정신을 따라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하여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는 그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젊어서 허용하고 받아들여서 만든 그 인생의 습관은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의 노후의 인생들을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이제 그가 점점 나이가 많아가는데, 힘이 빠져가는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녀 세대로 넘어가는데 그 자녀 세대는 난장판이 된 이런 사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깨어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의 가치대로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훈련되기를 바라요. 젊어서부터 말씀의 가치를 따라 땀 흘려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처럼 쉽게 돈 벌려고 하고 유행하는 브랜드나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하고 외국 생활과 호텔급의 어떤 그런 삶을 아주 평범하게 무슨 좋은 차와 좋은 집과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런 생각하는 습관, 그 전부 다 은행빚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건데 그래도 늘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서든 빚에 빚을 더해서라도 더 화려해지고자 하는 이런 습관에 익숙해지는 건 여러분 위험한 내일을 위험한 내일 정도가 아니라 위험한 이 생에 아니라 위험한 영원한 삶을 만드는 거라고요. 뭐 젊어서 거지처럼 살아라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 이거를 바르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이 말씀하듯 우리의 눈은 가난한 자와 병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시선이 고정돼야 되고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그쪽으로 흘려내는 그런 삶.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을 저기 허영 가운데 살아가는 저 사람들과 맞추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문화가 주는 거 병적인 고급병에 걸린 그런 문화와 맞춰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곳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섬기고 세워주는 삶,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신의 가치만을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돈 벌어 나누어줄 수 있는 인생, 도울 수 있는, 배워서 남 돕는 인생, 남의 가치를 발견하고 더 높여주는 인생, 겉을 보고 막 속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깊은 속마음과 그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여러분 젊어서부터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을 때도 봉사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 그 보냄을 받은 그 어두운 땅에서 참된 빛된 모습이 되는 이 습관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빛된 모습을 잘 지켜가는 철저한 훈련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축복을 준비하는 인생과 저주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 아십니까? 교회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기에 축복을 준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교회와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 그러니까 약속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고요. 저주를 준비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약속, 교회와의 약속, 사람들과의 약속은 소홀히 여기고 그 가치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심지어 양심의 찔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늘 변명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저주를 준비하는 인생과 같다라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주는 분이 아니세요. 시편 126편 참고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땀 흘려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이 지구상의 생명체 성장 법칙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변신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공짜를 좋아하기는 해도, 사람들이 뭐 공짜 좋아한다고 그래도 사실 진짜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땀을 흘려서 보람있게 얻은 그 결과들을 정말 좋아하고 거기에 정말 흐뭇해하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땀 흘리는 노동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이런 노동, 뭔가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하찮은 것으로 여기죠. 전부 그냥 멋들어지게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컴퓨터나 똑딱거리는 것이 아주 축복인 걸로 아는데, 물론 전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가 그렇지도 않은데 거기에만 모든 걸 허황되게 두고 있는 건 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다. 땀 흘려 약속을 지켜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봄과 여름에 흘린 땀의 결과로 가을의 풍요를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겨울의 척박한 계절 속에서도 비로소 온전히 쉬고 회복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 축복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땀을 덜 흘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칙에 위배돼요. 이미 그 가치 자체가 결국은 사탄과 가까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복을 누리는 그런 습관을,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따라가는 그런 습관을 훈련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탄의 함정에만 푹푹 빠지는 그런 저주를 부르는 습관, 약속을 지키지 않고도 복만 바라는 그런 게으름, 악한 삶의 형태대로 그냥 자신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이런 습관은 언젠가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씀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윗처럼 열심히 목숨 건 믿음의 도전을 하고도 정욕과 편애로 인해 점차 혼돈에 빠져가는 그런 내일을 만드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 하루를 보다 말씀의 가치로 알차게 심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자로서 보냄을 받은 비전을 따라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십시다.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나안과 이집트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부르심의 의미를 잃고 자꾸 자기중심적인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살게 되지요.
그렇게 사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삶을 제지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말씀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또 교회 한 주인 된 사람으로서 살아갈 그 책임에 대해서 그 말씀과 약속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힘을 주기보다 자꾸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만을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삶의 어려운 이 모든 원인을 매사에 다른 사람과 상황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죠. 실상은 자신의 욕심에 일하는 이 뿌리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것을 모른 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계속된 갈등을 일으키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버겁고 또 더불어 함께 그 부르심을 따라 약속대로 나아가는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하는 것을 사실 어렵게 하는 그런 시대냐? 그게 아니라 이게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한 채 여전히 자기 스스로 옛사람처럼, 그러니까 세상처럼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던 옛사람의 습관과 문화, 이걸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여전히 조금씩 즐기고자 하는 그런 숨겨진 마음이 있으니까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게 어렵다, 이건 힘들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그런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백성이 돼서 말씀의 가치만이 나의 삶의 길이 돼서, 기준이 돼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문화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문화, 그 가치, 그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런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 잊지 마시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가치와 철학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쉽고 빠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존재로 삼아주시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구원받은 자임에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여전히 즐기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 한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렵게 하는 거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아직 온전히 버리지 못한 나의 욕심과 옛사람의 습관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온전히 말씀으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주의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늘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면서도 자칫 사탄이 사용하기 좋은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온전히 걸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어서라는 것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맡기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